우리 오늘부터는 제가 좀 PPT를 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행복한 길로 삼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넘겨주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을 갖다가 가장 좋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음의 으뜸이 되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가 정말 사업을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삶, 가짜 행복 말고 진짜로 행복한 참담 행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벼슬이 낮은 사람이 하루는 왕을 찾아와서 청산독수에 집을 하나 지어놓고 색한 집에 충풍명월이 찾아들면서 두세 일한 밭에서는 옷가지나 조촐한 밥이 나오고 소요자적하면서 제 여상을 마칠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라면서 그 왕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왕은 손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신선 중에서도 상선해 보기로다. 나도 해보지 않았지만 할 길이 없었는데 너 정도의 벼슬로야 어디 얻기가 쉽겠느냐. 그러한 즐거움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옛날의 임금이 이거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옛날의 임금이 가만히 앉아서 좋은 옷과 음식,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거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임금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임금이 정말 행복할까요? 자기가 정말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권좌에 앉아있는 임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행복의 꼭지점에 앉아있는 그 임금님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의 수명을 살펴보면 왕들이야말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에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40세 이상을 살지 못했던 왕이 1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많은 사람이란 대개적으로 벼슬자리가 높거나 녹봉이 많아서 호화스럽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남긴 자취를 보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가장 비싼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우리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강남의 서초동 같은 데에서 큰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왠지 그 곁에 걸어가기만 해도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가 편한 곳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 집을 짓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행복조차도, 그 평범한 요청조차도 요즘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서울 한복판에 집을 살려고 하면 그 작은 집 한 평을 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잠실동에 갔는데 18평짜리가 8억이더라고요. 8억을 연봉을 얼마를 받아야 18평짜리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유가 많든 작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모두가 그렇게 쉽게 노력하지도 않고 얻어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또한 의미가 없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행복이야 그러고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애썼는데 가장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가서 보면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그때 탄식하면 늦은 거죠. 늦은 거죠.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삶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프랜카드를 하나 붙인 게 있는데 저 벽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편이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주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역사, 또 하나가 체험, 또 하나가 미래, 예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시편은 오늘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이 서론에 해당해요. 그 주제가 뭐냐? 행복이에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린다면,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제때의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 같아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리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될 것이다. 우리 화면을 보면 저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실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리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동경하게 되고 감동이 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차피 어린아이가 행복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오듯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인간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 우리가 그런데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을 딱 함축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 ungodly. 언은 뭐예요? 가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른 죄인들의 길에 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음. 여기에서 보면 점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따라 걷다. 또한 죄인의 길에 들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점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은 우리에게 이렇게 와요. 이게 점층적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저와 같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저 그린 것 같다면 누가 저런 그린 것 같은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두가 이런 정말 풍성한 삶을 원하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단절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다, 서다, 앉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그런 악이 외부에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여러분, 내 안에 악이 들어오면 저렇게 내 머릿속에 또아리를 들고 나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저 석탄이라는 존재는 월세를 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석탄은 월세도 내지 않고 내 머릿속에 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들게 하고 또 아니면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는 것은 오히려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악인들의 편에 서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앉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의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순서가 그대로 맞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그들의 자리에 따라 걷다가 그들과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기존 교회 성도들을 끌어내는데 앞장서요. 악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이런 나쁜 사람들은 밖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대로 존재해서 나중에는 내 머리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불행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참으로 귀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여기에는 놀라운 비율이 담겨져 있어요. 복 있는 자는 거기는 단수예요.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그건 다 복수예요. 복수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다. 진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다.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은 여러 사람으로서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압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좀 전에 제가 조선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겉으로는 화려하죠. 가마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살고 수 없는 정말 중도를 부리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런데 끝은 어떻게 해요? 40세를 넘기는 못한 왕이 11명이라는데 평균 연세가 47세래요. 지금 상상하면 요즘 70세에 돌아가셔도 안타깝다고 하는데 반쪽짜리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행복을 측정할 수 없구나. 우리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예, 여기에서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넘겨주세요. 우리가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걸 묵상한다. 제가 이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한 본문을 그냥 다른 여러 글 대하듯이 대하지 마시고 성경 그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읽어보셔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드러나요. 그냥 여러 글 읽듯이 일하다가 말이죠. 그걸 그냥 한번 스쳐 이렇게 읽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깊이 한 10번 정도 읽어보셔요. 그럼 말씀이 내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이게 뭐냐면 사자가 뼈다귀를 붙들고 좋아하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강아지나 사자가 그 뼈다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뼈다귀를 붙들고 핥고 그거 갖고 놀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가 그걸 다시 꺼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즐겁게 노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해요. 혹시나 저희 집 강아지처럼 순한 강아지도 그거 집은 거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정호수 여러분들 개밥그릇 보셨어요? 개밥그릇이요 아주 깨끗합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밥을 다 먹은 개가 빈 그 밥그릇 밑바닥을 핥고 있는 광경을 보다가 문득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게 묵상하다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것은 메디테이트. 우리가 메디신 하면 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은 원래 씹어먹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게 다 약효를 발하듯이 우리가 정말 대세임질하는 동물들이 그 어떤 먹을 것을 갖다가 그 위에서 끄집어내 갖고 다시 씹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다시 씹는 거예요. 그거 다시 씹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갖다가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말씀에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셔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 행복이라는 게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그 개밥그릇을 핥듯이 사람들이 그 말씀의 밑바닥까지 핥고 또 하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19년도 이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행복은 인간의 체험이나 행복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 상황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기자는 외부 환경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고 말하고 실천하고 이럴 때에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에다 올려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교회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가 거짓돌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것조차도 어떤 때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않는 추세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을 정말 결혼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즐겁죠. 결혼이 기다려지죠.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결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결혼이 뭐예요? 부담이 돼요. 이게 결혼을 피해가려고. 그래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예쁜 어떤 멋진 남자하고 하룻밤 자서 거기서 아기를 얻으면 그 아기 키우는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로, 그래서 복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기로 내가 작정한 사람, 내가 행복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가짜 행복에 속으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행복, 여러분 행복치고요,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행복치 보셔요. 행복이라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행복책들은요 얼마나 두꺼운지도 몰라요. 행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큰 행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참 그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저께 이영희 집사님하고 저는 그 집사님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해드려요. 우리 집사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정말 복받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그가 정말 광야 생활하면서 샘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편한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민족들은 어떻게 그걸 뺏어요. 뺏으면 빼앗기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걸 또 뺏어요. 그럼 또 빼앗기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면 그 판 곳에 또 우물이 터져요. 복의 근원. 복된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리라. 이 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무당이 가르쳐준 그 복 말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복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복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갔어요. 근데 외삼촌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데 그 라반이 키우는 양보다 그 야곱이 키우는 양들은 새끼를 참 많이 낳아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복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집안이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고객들이 잘 되고, 기업들이 잘 되고. 저는 우리 아내한테 종종 얘기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화초도 잘 되고, 교회에서 다 죽은 화초는 집에 갔다 오면 다 잘 되고. 정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존재,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작정하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았어. 제때 열매를 내며 이미 시들지 않는 나무 같아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리라.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샘을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고, 내가 양새끼를 키우는 곳마다 양새끼가 번성하고, 이런 체험이 저와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누가 행복한가? 사람이 사람다울 때 행복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느 선생님이 사람인자를 5을 이렇게 놓고, 5개를 사람인자 있잖아요. 사람인자를 5개를 써놓고 제자들에게 해석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스승은 그 뜻을 친절하게 새겨주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5글자 들어가죠.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답다는 게 뭐지? 내가 목사답다, 이것은 되게 알겠어요. 내가 아버지답다, 이것은 대충 알겠어요. 내가 기독교인답다, 그래도 좀 알겠어요. 근데 사람답다 할 때는 너무 범위가 커요. 그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내 목사하는 가운데 누가 사람다운가? 예수님은 이게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가?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 이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논어에서 인자를 얘기할 때 사람 인자에다가 두 이자잖아요. 그 두 이자가 효, 재. 효는 수직관계, 재는 수평관계예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효와 재가 있어야 사람이듯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다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책임 다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에게 우리는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고아 의식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에덴 이후를 사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의 후예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답자 사람됨을 잃어버린 가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람답지 않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5절, 6절을 어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하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잡초와 곡식은 같이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잡초를 뽑을까요? 아니 그냥 두어라. 그 사람이 시험 들면 다른 사람들도 다칩니다. 다 추수해가지고 저렇게 그리고 화면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바람에 날리겠죠. 근데 잡초의 씨는 다 날려가고 알곡은 땅에 떨어지겠죠. 알곡은 어떻게 하죠? 광으로 들여드리고 잡초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지겠죠. 타작마당은 심판장이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진짜 알곡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그때 판단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슬픈
똑같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되지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냥 저도 두 아들을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슬픈 일인가. 여러분, 사람답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쓸 때는 혈연관계도 초월하고 서로의 어떤 지연관계도 초월해서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모임이라는 게 뭐예요? 의인들의 모임. 알고 고가를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정한 나를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될 때 손등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때리잖아요. 인정사정이라는 게 요구가 없어요. 요구가. 그런데 6절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망하리로다. 이게 망치같죠. 1.1에 또 유보가 없어요.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망하리로다. 이게 망하리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짓이 드나들 길을 막아야 되고 헛된 유혹이 흘러들 틈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원칙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걸 잘 지킨 사람들이 군자의 삶이고요. 우리가 또한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을 세워야 돼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대나무는 마디가 있음을 귀히 여긴다. 대나무가 매서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살이에도 마디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성경은 그 마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경자를 보면 실사자에다가 흘러내리는 경자예요. 이렇게 꺽쇠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내천자처럼 이렇게 날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사자예요. 거룩할 성자, 성, 날경자, 새로운 줄 이런 뜻이에요. 우리 저기 여러분들 우리 신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걸 가만히 짜는 것을 보셨어요? 이 새끼줄이 이렇게 새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경이에요. 날경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지푸라기를 집어넣고 바디로 있잖아요. 농부가 어떻게 해요? 바디로 내리쳐요. 그러면 천이 짜져요. 성경은 뭐냐? 이 세로줄이라는 거예요.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날줄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위로나 앉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배를 짜거나 우리가 가마니를 짤 때 날줄이 없으면 가마니 철이 짜지잖아요. 이 철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날줄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저렇게 곱게 천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로의 중심, 수직의 중심인 그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2019년도 말씀의 승부를 걸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행복한 자가 누구 있냐?
정확하게 아주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만 보고선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여기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전천재로 들어라, 이 얘기예요. 우리 아내한테도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설교를 좀 쉽게 좀 하세요. 재밌게 좀 하세요. 좀 달콤하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는 떠올라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에서 먹는 그 음식이 다른데 위에 들어가서 쓴 게 많죠. 그런데 들어갈 때는 오곡밥같이 잡곡밥은 아이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들어가는 때는 껄쭉거리고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에서는 달아요. 그런데 인생 경험을 깊게 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이 밥 먹어라. 이 밥 먹어야 된다. 입에서는 껄쭉거리지만 배에서 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서 이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다. 전인격을 가지고 전충제를 가지고. 여러분, 감상하듯이 무슨 영화 보듯이 무슨 연극 보듯이 설교 말씀 듣지 마시고 이상한 목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는 사람이지 해설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지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물을 타는 곳마다 물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양새끼를 키울 때마다 양새끼들이 풍성하게 새끼들을 생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쌀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즐거함으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